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예레미야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너는 사서 너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밀착하는 은혜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기구도 발전소에 전기가 연결이 될 때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가와 폐가가 됩니다. 좋았던 집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돼버리고 거미줄이 쳐지게 됩니다. 사람이 밀착하여 가지고 생활하면 그 집은 아름답게 보존이 되지만 사람의 품을 떠나서 방치되면 저렇게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의지하여 밀착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배띠를 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보면 매다 이 말이 밀착하다, 달라붙이다, 결합하다, 완전하게 붙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띠를 준비해서 꽁꽁 묶어라, 완전히 밀착을 시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어서 그 허리띠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부인이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사람이 두 육체가 한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밀착시켰듯이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같이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리띠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밀착하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빗줄기같이 소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히브리어 말 보면 생명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밀착된 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흉가가 되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허리에 배띠를
뛰고 밀착을 시켰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늘 밀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밀착하며 살아갑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밀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밀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영화를 보고,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 오락거리를 즐기고, 세상 문화를 즐기면 세상과 밀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 히브리 단어는 밀착하다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의지하다, 밀착하다, 붙잡다, 사랑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생명같이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허리띠를 밀착해서 메고 다니듯이 늘 하나님을 생명띠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고 막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리띠를 띠듯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으로 찍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는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듯이 늘 주님께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윗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간 장인어른 사울왕한테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했습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밀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중독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밀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고 중독이 있으면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시오. 시편 63편 1절과 8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밀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비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밀착되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담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밀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심지어 어떤 비유를 썼습니까?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머리와 몸은 24시간 붙어 있어서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의 진액이 흐르고 성령의 핏줄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연결된 줄 믿습니다. 머리와 몸이 늘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늘 밀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중독과 눈물이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밀착할 때만 참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 밀착할 때만 참 만족을 느낀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공허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를 믿으면 생수가 임해서 5명의 남편으로부터 만족 얻을 수 없었지만 나를 통해 참만족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물가에 그 여인이 메시아를 믿고 동네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만족은 5 남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밀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되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면 서로 마음을 맞춰주고 하나 되려고, 그래서 100년 해로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리에 띠를 밀착시켜라.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상의 뉴스, 세상의 오락거리보다 말씀을 복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알약을 먹고 주님과 밀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은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이 왔는데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주님과 밀착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 그곳에 오십니다. 날마다 허리에 배띠를 감듯이 밀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를 밀착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띠를 유브라데 강에 두어라. 저 휴대폰이 길거리에 저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고 나중에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지금 허리에 찬 이 배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유브라다 강가 바위 틈에 넣어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에 차고 있을 때는 사람의 손길이 닿으니까 이 배띠가 잘 보존되지만 저 바위 틈 속에 오랫동안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 7절 말씀에 유브라데로 다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그 띠를 보니까 그 띠가 썩었다고 했습니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차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바위 틈 속에 오래 놔두니까 띠가 썩어버렸습니다. 유브라다, 특별히 다른 데서 가지 말고 유브라다 바위 틈에 두라. 이 유브라데는 이 세상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띠처럼 차고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유브라데, 애굽,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갈 때는 이 배띠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장작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밀착되어 있던 띠를 풀고 유브라다의 바위 틈 속에 자기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문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마치 유브라다 바위 틈에 띠를 두어서 썩어버린 것처럼 썩게 되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순종이 배띠가 썩은 것처럼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도나무에 병해충, 저런 나방이나 저런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뿌려서 아니면은 저거를 가지치기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집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의 고집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병해충이 포도나무에 들기 시작하면 즉시 약을 쳐야 됩니다. 보혈의 항생제, 말씀의 약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것을 잘라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허리에 배띠를 차고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강가 바위 틈에 놔두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저렇게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유브라데 세상 강가에 가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가지가 장작불에 던져지듯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밀착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생명줄이요 산소통의 이 호흡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떨어지면 지옥불이다.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제약의 간영함으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유황 불못을 던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7 나팔, 7 대접, 7이 재앙으로 멸하리라. 성경에 연대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버려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사용할 때에 더러워진 것은, 썩어진 것은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밀착되지 않는 것은 다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김정은은 저리 죽지도 않고 지금 살아서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에게도 지금 회개할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많은 소교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속히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불심판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비에 회개할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유브라다의 강가 바위 틈에 숨겨진 우리의 이 썩어가는 배띠를 끄집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허리띠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주면 어떤 짓이든 다 저지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잘못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 유브라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바벨론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우리의 마음을 밀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니키 크루즈의 간증인데 뉴욕의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뒤에 있는 저 목사를 위협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조폭으로서 이 권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악한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유브라데에 썩어가고 있는 배띠와 같았던 니키 크루즈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품에 묶여있는 깨끗한 배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일함과 죄욕을 뿌리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유브라데 이 세상 바벨론에 자꾸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밀착시키고 영혼을 밀착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밀착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밀착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지금 손이나 발이 절단되었을 때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경과 혈관을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봉합하는 모습입니다. 절단이 됐으면 봉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베티처럼 하나님의 품에 묶여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마치 혈관과 신경이 끊긴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봉합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버려졌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유브라데 베띠가 썩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과 다시 접합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 너가 그들에게 접부품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바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접붙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려졌습니다. 본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큰 특권을 주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발로 차고 마치 가지에서 잘라져 버렸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지에 접붙여 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것이 주의 육체로,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집니다. 우리 더러워진 썩어져가는 뱃띠가 다시금 봉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새로운 띠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리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품에 온전히 밀착할 수 있는 깨끗한 뱃띠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의 진액, 성령 하나님의 진액, 말씀의 진액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밀착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밀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맥박소리, 주님의 호흡을 느끼는 밀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밀착할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바벨론의 세서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며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붙잡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지 화이트필드의 목사의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 조지 화이트필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뱃띠가 되고 하나님의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채워진 허리띠같이 밀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자녀들 돌보는 이유가, 가족을 돌보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밥을 먹는 이유가, 호흡하는 이유가,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 되는 삶의 목적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리안 보스는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서 주님의 배띠의 허리띠처럼 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죄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연회를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밀착을 유지하고 접붙임의 진액, 생명의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십자가에 접붙여진 밀착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밀착하지 않는 인생,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장작불로 던져집니다. 밀착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브라데 바벨론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시고 접붙여 주시고 재탄생시켜 주셨으니 이제 남은 생에 허리에 감긴 배띠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힘차게 밀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결국 장작불처럼 불사를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인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상급과 국률 속에 영원한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